창세기 22장 7절로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페이지 22장 7절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어떻게 뭐로 결정합니까? 옳고 그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해도 다 우리는 OX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그죠? 옳고 그름을 잘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왜 우리 삶이 때로는 내가 머리가 복잡하고 내가 어렵냐 하면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여러분의 기준이 정확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게 유익하면, 심지어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하면 옳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 여당 야당이 서로 간에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어떻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내가 해도 불륜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 중심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엄마가 항상 오를 수가 없어요. 아빠가 항상 오를 수도 없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면 그게 오는 반대적인 어떤 여러분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크해놓고 내 경험 혹은 내 생각,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내 표야 괜찮아. 저 사람 내 편이야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편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망하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망해요? 남의 편은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내 편과 같이 하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뭐가 기준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판단하는 것에 대한 뭐가 없다? 후유증이 없어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판단을 잘못한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부지기수로 많다 없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 훈련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첫째는 내 유익에 따라 판단하고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정보에 따라 판단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 정보, 내 유익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에 대한 후유증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해야 된다. 그게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섬김의 훈련,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따라합시다. 참신앙으로 요동없는, 여러분 요동없는 삶의 주인공. 오늘 몇 사람의 삶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동이 없다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난 우리 주일날 24일 날에 여러분 요동 없는 삶을 살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하나가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삶이야. 그래서 믿음의 삶을 뭐 하라 그랬죠? 행하라. 행하라. 믿음의 삶을 행하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삶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삶을 적용해야 돼요. 구원의 삶.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건 뭐예요? 소망. 바라보아야죠. 바라봄. 소망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건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삶을 살아요? 나이와 관계없었다. 비전의 삶. 꿈의 사람이 되어야죠. 비전의 삶. 예, 그걸 뭐예요? 붙들라, 취하라.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요동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가 잘 순탄하다가 자녀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금방 마음이 뭐냐 요동하고, 때로는 내가 모르는 병이 오면 또 마음이 요동이 아니라 쿵쾅쿵쾅하고, 예, 또 일터와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돈이 안 되면 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흔드는 거, 세상은 우리 흔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런 반석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과 구원의 삶과 비전, 꿈의 삶을 함께 내 안에 이루어갈 때 우리 삶에 흔들림이 없는데, 정말 오늘 성경이 보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어우러져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요동 없는 삶의 주인공.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누구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요동 없는 삶을 살았던, 예, 아브라함은 요동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요동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예, 요동 없는 삶, 흔들림이 없다. 여러분, 사실 17절에 보면 아들이 묻잖아요. 야, 여러분, 내가 지금 목적이 분명해요. 저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 모리아산이야. 네가 모리아산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배를 갈라서 번제에 태우는 거야. 여러분, 100세에 나와서 그 아이가 장가갈 나이에 청년이 되어졌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아들, 내가 100번 죽어도 내 아들은 지켜야 될 그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이름대로 웃음, 사라의 웃음이고 내게 웃음이 되는 축복의 이삭이에요. 근데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우리가 만약 내가 저곳에 도착하면 아들을 죽여야 돼, 아들 이삭을 죽여야 돼, 그곳이 오기 전까지 많은 생각이 복잡하겠지만 눈앞에 닥쳤어. 곧 이제 그 산에 다다라야 돼. 왜냐면 산에 다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걱정, 내 염려를 하지 않아요. 자,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모리아산이 보였어요. 모리아산이 번제할 곳이에요. 멀리서 본지라.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내 아들을 죽여야 할 산이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렇게 보여요. 물론 팩트는 사실은 이삭을 죽이는 곳이야. 제단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거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야.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 제물이 이삭이라는 거지. 제물 전에 먼저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묻잖아요. 7절에 번제할 자, 이 나무와 불은 다 있는데, 예, 그때는 뭐 지금도 성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씨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산 밑에서 불씨를 가지고 가는데 그 불씨와 함께 어린 양은 여기 있습니다.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삭이 항상 하나님께 제단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양이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양이 안 보여.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은 아버지의, 여러분, 이 심장을 칼로 후벼 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알잖아요. 너가 바로 그 제물이야.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들의 질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 없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는요 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꾸 흔들린다. 초신자지. 이제 교회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 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사람,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 여러분 사실 아들이 물을 때 너가 하나님이 바치란 바로 재물이야. 말할 수밖에 없는, 곧 이제 그 일을 닥치니까 곧 몇 분 후면 지금 아들을 죽여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확한 사실,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서 뭐가 보여요? 아브라함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요동 없는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9절에 인간적으로는 아픔과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을 밧줄로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습니다. 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리아산 그 제단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높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요 어떤 것에도 방해물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신앙에 이 경외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방해물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요 내 몸도 방해물이 되면 안 돼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내 몸보다 귀해요? 내 몸보다 못해요? 이건 정말이에요. 내 몸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나는 진짜 그럴 거예요. 100번 죽어도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외, 하나님을 높이 받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사람이 여러분 내 몸 때문에 경배가 무너지고 경외가 무너지고, 내 시간 때문에 무너지고, 내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내 자녀 때문에 무너지고, 때로는 내 가정사로 무너지고, 때로는 내 친구들과의 만남 때문에 무너지고, 뭐 때문에 무너지고, 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은 성령이 허락한 것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내가 허락한 것. 내가 허락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그만큼 뭐가 늦어져요? 열매가 늦어져요. 변화가 늦어져요. 성숙이 늦어져요. 오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랐죠. 그리고 그는 뭐요? 꿈을 가진 자에 반드시 나와 내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리라.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랐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참신앙으로 요동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라. 오늘 제목처럼. 내가 참신앙을 가져야 요동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누구처럼?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 본당 우리 이름이 입구에서 봤죠? 이 아브라함 홀이에요. 아브라함 홀의 의미는 첫째는 들어오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죽는 거예요. 이삭을 죽였다는 말은 이삭을 죽인 것보다 누가 더 많이 죽었을까? 이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삭은 한번 결박해서 죽이는 걸로 했지만 이삭을 죽이기까지 그 3일 길과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이밀 때까지 아브라함은 수십 번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홀에서는 내가 죽는 거야. 그리고 다시 성령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나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처럼 참신앙으로 요동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을 뭐라 해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준비하심이 있어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오늘 성경에 이 세 가지 믿음과 구원의 삶과 비전, 꿈의 삶으로 행하고 바라보고 취함으로 붙들므로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믿는 자의 삶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에스더를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이때 여러분 따라 에스더처럼, 두 번째는 에스더처럼 나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 흔들림 없는 요동 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가 흔들리지 않지요. 어떤 에스더일까요? 자, 사실 여러분 이때 그 하만이 괴략을 짜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모르드게는 유대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은 조카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하만의 계획으로 이제 다 죽게 돼 있고, 당시의 법은 11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자, 왕의 허락 없이는 왕궁뜰에 들어가면 산다 죽는다. 죽는 거죠. 뭐 이때만 거의 그러나요? 우리 뭐 조선시대는 안 그랬어요?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왕의 넷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 거하는 그 넷뜰 안에는 막 지금 같은 말씀 비원 안에 왕이 거하는 그 넷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뜰이니까 일반 신하들이 아니라 왕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의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왕비도. 그런데 그럴 때 들어왔을 때 왕이 갖고 있는 금의 규례를 내밀면, 지휘봉을 내밀면 그런 살아날 수가 있어. 근데 모르드게가 한마디 하잖아요. 자,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 근데 모르드게 한마디 하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 유다인들을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냐. 너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이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닫고 못 듣는 척하면 그만해요. 모르드게 안만 하면 그만해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보냅니다. 뭐라고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뭐를 어기고 안뜰에 오라 한 말 없이도 규례를 어기고 왕의 법을 어기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법을 어기고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에스더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이 왕의 안뜰에 왕이 근무하는 그 안뜰에는 왕이 허락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신하든 가족이든 누구든 근데 허락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나아가리라.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듣고 함께 다 같이 금식으로 같이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죽음은 죽으리이다.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바로 이 모르드게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에스더도 참 신앙을 가린 자예요. 참 신앙. 네. 참 신앙.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런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뒤로 가보면 결국 여러분 에스더가 죽습니까? 아니면 하만이 죽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려 하만이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에스더의 아름다운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히브리 말 푸르라는 말은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았다는 말은 부림. 그 푸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제비 뽑기 누가 제비를 언제 뽑았어요? 그렇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날짜를 제비 뽑았어요. 근데
그 제비 뽑은 날에 유다인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여? 하만이 죽어. 그리고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때가 BC 약 450년경인데 지금 2450년이 지난 지금도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지킨다 안 지킨다? 불임절을 지켜요. 예? 그 에스더가 유다인 우리 민족이 말살되지 하만에 의해서 말살되지 아니하고 다 살아나게 했다. 그의 금식과 죽음은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임절에 뭐예요? 불임절에는 이 에스더서를 다 일어나서 낭독해요. 민족을 살린 지도자였다. 불임절. 지금도 그들은 지켜요. 자, 우리는 신앙적 절개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이때를 위함이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삼촌의 신앙의 선배, 나를 양육했죠. 부모는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양육한 자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죠. 모르드게는 뭐예요? 포로야. 식민지로 끌려온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 에스더는 아니죠. 이제는 왕비잖아요. 신부가 전혀 달라도 같은 혈족의 혈통의 유다인을 살리기로 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함. 죽음은 죽으리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규례를 법을 어기고 나아가요. 결국은 하만이 죽고 하만이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고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이 에스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삶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이자 생명보다 귀한. 여러분 이때의 죽음은 뜰 안에 나갔다 죽으면 비참하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비일지라도. 근데 우리가 성경의 주석들을 보면 에스더는 참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웠으니까 그 나라 바사의 수많은 여인들보다도 높이 눈에 띄어 왕비가 되었겠죠. 유다인 가운데서 포로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전성적으로 불임절을 보면 모르드게 이 에스더는 외모보다도 마음이 더 아름다웠다. 믿음은 갑절로 아름다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믿음은 여자로서 이런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를 기리는 불임절이 여러분의 뒤로 가면 에스더에 대한 불임절이 나오잖아요. 26절에 우리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이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있게 한 망하는 날에서 살리는 날로 망하는 날에서 성하는 날로 없어지는 날에서 다시 존재하는 날로 바꾸어 놓은 에스더를 길이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존재? 육으로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믿는 가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그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님이 카톡을 달아놨던데 그래요 목사님이 친구가 목사님이 더 좋아요. 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목사로 만난 거 감사해야지. 아무리 나를 예수를 왜 전하냐, 왜 카톡방에 또 예수를 올리냐 하고 난리를 해도 목사가 친구인 것에 감사해야지. 누가 예수를 전하냐, 누가 예수를 말해. 그렇게 반가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그죠? 빈정거리는데, 그래도 나는 계속 예수를 전한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이 혹은 부모가 혹은 여러분 며느리가 사위 누가 안 믿으면 이거 또 잔소리라 그러네. 관계없어.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언젠가 우리 장모님이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쟁이야.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걸 지금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우리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흔들림 없는 신앙이야. 예수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다가 얼굴로 보니까 차가워지네. 흔들리지 말라고요. 주님은 내 안에서 변함이 없어. 설사 내게 따귀가 온다 할지라도 요즘 따귀가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깡패 아니다 하면. 그런 막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너희가 요동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세 번째는요. 바로 뒤에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2장 7절이에요. 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몰려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 계속 이제 욥에게 허락된 고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제는 마지막 몸, 이 몸까지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얼마나 아프면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마하더니 이 손톱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을 깬 것이면 이 질그릇을 깬 것이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 날카로움보다 내 몸의 상처보다 그 병의 그죠? 내 그 원인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도록 긁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욥처럼. 세 번째는요. 욥처럼이에요. 욥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나도. 네, 여러분 이 상황이 오면 흔들리거든요. 자, 내 몸이 이제는 재산이 없어졌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 재산 꼭 오겠지. 근데 얘는 뭐예요? 몸이 만신창이야. 몸을 긁고 있는데 그냥 손으로 긁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심하면 여러분 이 사기를 깨가지고 사기의 뾰족한 부분을 좀 긁고 있다고요. 온몸이 피투성이겠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야 하나님을 욕하고 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발바닥에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있다 없다? 성경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함이에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그 상황을 보고 사실적으로 맞아 차라리 죽어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잖아요. 욥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도 내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게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100년, 뭐 110살, 100세 간다 칩시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취해요, 안 취해요? 다시 너의 몸은 땅에서 취했으니까 땅으로 돌려보내고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니라.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여러분 욥처럼 완전히 다 무너지게 재산, 자녀, 내 몸은 만신창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보다도 못해요. 나병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나병은 여러분 끓지는 않아도 되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염되니까 무서워하는 건데 나는 지금 뭘 긁어야 돼. 뭘로 긁어야 돼? 효자손으로? 아니요. 여러분 그 사기를 깬 것으로 하니까 온몸이 완전히 여러분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비참함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야 될 아내마저도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말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우리 주위에는요 물론 안타까워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아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욕하네. 갑자기 내 집에 젊은 아이가 자녀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려. 그 상황은 이해는 되기는 하죠. 근데 곧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죽인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택하여 내가 망하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
제가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성경대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야? 나의 목자야.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목자단 말이에요. 목자는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다 안 부러뜨린다? 네가 말이야 먹으란 거 안 먹고 울타리를 벗어났어? 세상을 나갔다 와서 시험 들었어? 한파라 하고 두 다리를 부러뜨려? 그런 목자는 없어요. 예. 울타리 안에 가둬둘 뿐이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가서 넘어져서 부러지는 것이, 내가 나가서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이 부러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전혀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예, 나병보다도 심한 비참함이에요. 아내가 쳐다보지 않아. 차라리 너를 저주하고 죽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하나님을 저주해. 근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요동치 않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욥도 이루어내잖아요. 끝까지 믿죠. 하나님이라 하심을 믿죠. 꿈을 가져요. 마침내 마지막 장에 가면 동양 그 시대에 욥의 딸들처럼 욥의 아들들처럼 아름답고 멋진 자녀가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흔들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다니엘처럼. 누구처럼요? 다니엘. 사실 다니엘도 흔들리는 순간이 와요. 사람이잖아요. 뭐 다니엘은 뭐 신이 아니에요. 다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에게 확답을 받죠. 이제부터는 왕 외에는 누구에게나 엎드려 절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한 사람만을 위한, 즉 다니엘을 올가먹기 위한 법이에요. 예? 다른 사람 관심 없음. 다니엘이 항상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여 그가 믿는 하나님께 절하더라. 그럼 오늘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다니엘은 걸려든다.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쳐넣으면 된다. 그게 그들의 사악한 방법이었어요. 30일 동안 이 법이 되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서 어명을 내렸어요.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왕의 신상 외에는 엎드려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여러분 당시의 사자굴은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전에 많은 죄수들을 사자굴에 쳐넣은 것을 많이 봤다 안 봤다? 많이 봤죠. 또 많이 집행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사자굴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있고 며칠간 이 행사를 할 때는 먹이지 아니하고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뭐 한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알잖아요. 악어의 턱의 그 힘, 사자의 그 턱의 힘, 수십 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도 머리를 으깨어버린다 안 으깨어버린다? 으깨어버려. 턱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간다. 알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앞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니엘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자, 여러분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의 방이죠. 기도의 골방이야, 새벽 제단이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문 닫고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자라난 습관처럼 하나님 아시죠? 저들이 보니까 문 닫고 할게요.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다니엘이 늘 문을 열고 했어요? 안 열고 했어요? 항상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과 교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잠깐 살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에게 내가 올가진다고 해서 문을 닫고 살짝 하는 그런 얍삭바른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죽든 살든 내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알고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변동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전에 하는 대로 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를 여러분 정말 머리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유가 많거든. 몸이 좋아서요. 시간이 없었어요. 자녀가 속썩였어요. 부모가 속썩였어요. 남편이 속썩였어요. 이래서 전에 하던 대로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원래 하던 대로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이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이유가 없어요. 입이 열려 있으면 기도하라. 내가 입에 병이 왔다. 그럼 묵상으로도 기도하라. 그렇죠? 네.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더라.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걸려들었죠. 걸려들었으니까 뭐요? 왕의 신상 왜 엎드려 절한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어디다 쳐넣어요?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아니라. 왕도 여러분 얼마나 총애했으면 자기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지 않았겠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영적으로 열리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갈 때 불안 떨지 아니하고 천사가 보이는데 사자 입에 누가 막고 있어요? 천사가 붙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그 여러 마리의 사자들 입을 다 봉하고 있더라.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있다면 아마 어떤 인간인들 쫄지 않겠어요. 아마 얼굴이 사색이 될 거야. 근데 이미 내가 들어가기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잡고 계시더라. 입을 닫고 있더라. 자, 늘 말씀드리지만 사자든 어떤 짐승이든 이성으로 산다, 본성으로 산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아끼는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착한 다니엘인데 우리가 배가 고파도 참아야지. 그런 사자인가요? 사자는 본성이에요. 이성이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본성으로 사. 굶주리면 그냥 누구든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 내 먹는 것에 방해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때로는 자기 새끼도 잡아먹어. 보죠 여러분? 사자의 암사 수사자가 자기 새끼도 잡아버려. 내가 이 하는데 활동이 방해되면 잡아버려. 그게 여러분 짐승이 왜 그럴까? 짐승이니까. 본성이 없잖아요. 아니 본성으로 살자. 이성이 없잖아요. 뭔 이성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전합니까? 아니에요. 먹을 걸 주니까 꼬리치는 거지. 본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은 봉하시고 그게 다니엘의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온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조금 특이한 분을 만나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세.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고 안지매의 사건도 말하지 말라 할 때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따라서 가말리엘처럼. 오늘 마지막은요. 누구처럼? 가말리엘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말리엘처럼 요동 없는 삶. 자, 여러분 사실 이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라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지금으로 말하면 랍비 중에 랍비였어요. 예? 가말리엘. 이름대로 가말리엘.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가말리엘은 여러분 그 직분의 자리에서는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요동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35절에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함부로 하지 마라. 너희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라.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옳고 그르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 유익에 따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들의 유익은 뭐예요? 무조건 예수 얘기는 다 죽여야 돼.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전에 예를 들잖아요. 전에 더다가 일어나. 이 더다가 누구냐? 이전에 반란자예요. 반란했던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또 30, 그 후에 호주 갈 때 갈릴리의 유다, 이도 반란자예요. 이들도 잘못해 따르다가 다 죽었어. 그래서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 자, 이 사상이 뭐예요? 예수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도를 전하고 안전병기 일으킨 이 모든 소행들이 사람의 것이라면 우리가 죽여야 되겠지만 뭐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겁을 팍 주죠. 너희가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네. 자, 가말리엘의 입장에서는요, 입 다물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 나중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 누구의 선생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울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는 가말리엘 문화요. 그렇죠?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던 그 밑에서 나온 율법주의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늘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 인간의 판단으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으로 났다면 그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다 그들의 도가 무너진다. 예수도가 무너진다. 예수도가 사람께로 나왔다면 다 무너져, 다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할렐루야. 시류에 내 직분에 내 명예에 여러분 내가 같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누가? 가말리엘도. 네. 여러분 그냥 바울의 스승으로 끝나는 정도의 수준의 이 존경받는 유다인 가말리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살려내요?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이 다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여러분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그 사건을 인하여 그들이 나가죠. 나가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니라? 거치지 아니하니라. 결국 가말리엘이 뭐에 도움이 된 거예요? 전도자가 확산되며 전도하는데 너희가 나가서 다 전도하라 라고 도우는 이런대로 가말리엘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시대에 여러분 시류에 내가 올라타지 않고 내 편함과 유익을 올라타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 에스더, 욥, 다니엘, 가말리엘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 가지로 꽉 차 있어요. 주여 나는 날마다 믿음을 행합니다. 구원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잡았습니다. 비전을 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죽여도 하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게 에스더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면 하나님 또는 살리시고.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요동이 없을까? 이 바로 요동 없는 삶은 참 신앙을 드러낼 때 요동이 없는 이 거룩한 길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